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죠? 생업, 목축업. 그리고 동시에 바로의 그 가축을 관리하는 그 어떤 그 관직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 자체를 이미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독립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국가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제도적인 어떤 자리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련의 이 지위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타국의 객으로 들어가서 기근을 하는 그 환란 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과 언약을 성취해 가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성취해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과 상황과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이제 147세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이 고달했던 나그네 세월의 그 삶이 종착지가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지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정리해야 될 내용.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창세기를 정리해야 된다고. 정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종착지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이었었죠.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이 복의 핵심적인 예배자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건 사실 땅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9절 시작.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포인트죠.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거는 근거리에 있어서는 창세기 46장 4절에 대한 성취. 46장 4절 가보세요. 46장 4절.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주저했었죠.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현장이에요. 그때 희생사를 드리면서 했을 때 4절 시작. 네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근거리에 있는 메시지는 요거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메시지의 포인트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 약속이고 선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약속했던 동일한 땅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현장이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지정하셨습니다. 그 땅을 야곱이 지금 다시 한번 요셉에게 주지시킨과 동시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머문해야 될 자리, 최종적으로 앉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지금 내 몸은 살아있어 내 거기는 못 가지만 내가 거기를 미처 못 갔지만 죽어서라도 내 시체만큼은 이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약속의 땅에 반드시 묻어야 된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뭔 조건에 넣느냐?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 허벅지라 이 말이 이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허벅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리 뭐 어디 이렇게 뭐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생식계예요. 생식계입니다. 생식계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생식계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그 24장 2절에 나와요. 혹시 PPT 있는가? 창세기 24장 2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두 군데만 찾고 갑시다. 창세기 24장 2절. PPT 없어? 2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2절. 폈나요? 앞에 나왔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방식이 자기 종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을 머나먼 하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반드시 하란 땅에 가가지고 아내 사라의 그 찐갓집에서 규수를 택해서 오라. 그거를 뭘 약속을 하는가, 뭘 근거로 약속해서 보니까 허벅지 밑에 뭘 넣고 손을 넣고 저를 봐보세요. 하나 좀 더 있는데 창세기 32장 25절도 또 나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저를 보세요. 거기까지 볼 시간 없어요. 창세기 32장 25절은 요거는 야곱이 밤새로 씨름하죠. 씨름한 다음에 천사가 마지막에 야곱이 어디를 이제 거덜내 버리죠? 허벅지. 이 허벅지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죽였다 그 말이라고 자꾸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으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하고 태어났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림이에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세 번째 약속, 메시아가 어떤 모습의 이 땅에 오실지를 그려는 표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야곱이 허벅지에 지금 됐다 그 말은 뭘 근거로 지금 약속을 지금 요셉하고 있는 거죠? 땅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한테 지금 뭘 근거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생명을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 목숨과 바꿔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 가문 대대로 주신 언약의 성취인데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을 걸고 분명히 너 나한테 이거를 약속하라 그 말이에요. 네 목숨을 걸고. 이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약속할 때는 이 약속은 요셉은 하늘에 무너져도 아버지는 반드시 장사를 어디에 지내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시체는 거기다 반드시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디 땅이냐?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127세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18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느 갑자기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죠. 그럼 그때 당시에 아내가 죽을까를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땅도 없었단 말이에요. 묘지도. 갑작스럽게 땅을 구하기 자게 됐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 헤브론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지금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부가 거기 들어가 있고 본인이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뭐의 근거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그 표지란 말이에요. 표지. 나를 거기다 묻으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향 땅에 대한 향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다? 약속에 대한 나의 어떤 실행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누구에게 이걸 얘기했다고 여러분? 요셉한테. 왜 요셉한테 그러냐? 요셉이 야곱에게서는 장자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표현이 오늘 표현 요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 31절 갑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요구한 거죠. 첫 번째 허벅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맹세, 그죠? 그러니까 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증이랑 증거.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48장 1절로 넘어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요셉과 야곱이 자꾸 말이 바뀌네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요셉이 아마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도록 누군가를 아마 옆에를 아마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지금 아버지 야곱을 살피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까이 온 겁니다. 임종이 가까이 오니까 요셉이 평소에 가슴에 항상 응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살아생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돼서 사람을 지금 붙여서 아버지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요셉이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마누라를 데려가는 우리 정사에 마누라도 안 데리고 갔죠, 지금. 그렇다고 누구째 그 국가에 갔던 그 장례를 준비할 그런 사람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누구 데리고 왔어요? 네? 두 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면 두 아들을 데려갔냐? 그 포인트가 앞으로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됐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 서는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루스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베델을 얘기합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신앙의 성지예요, 베델은. 그렇죠? 저런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면 기도원에서 만났거든요, 처음에. 기도원에서 체험을 했는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을 한 현장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서, 이게 루스거든요. 나타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땅 약속, 그 다음에 자손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너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약속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 당시에 사실은 베드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이 사실 야곱한테 어떻게 했어야 맞는가 하면 야곱을 질책을 했어야 맞는단 말이에요. 왜 질책해야 되는 거죠? 사기치고 도망간 것이잖아요. 집안에 풍비박산을 내놓고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책을 했어야 맞는데 야곱에게 심판이나 어떤 채찍이 아니라 뭘로 나타났나요? 구원자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베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거기 나타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전혀 자기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오히려 큰 어떤 울타리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생에 야곱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상하고 힘든 일 당하고 자기가 어떤 그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 베델의 루스 땅입니다. 그 루스의 현장이 오늘 실질적인 자기의 퍼스트 아들 요셉과의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추억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신중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끌어낼 정도로 지금 요셉과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근거돼서 요셉과 오늘 나눠야 될 얘기다 그 말이죠. 맞죠? 거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 세 번째를 얘기 안 하고 이 땅과 뭘 얘기했죠? 자손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4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 얘기하죠. 세 번째 얘기 안 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다음 본문 내용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그 다음 줄로 갑니다. 다음 줄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내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5절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내게 이르기 전에 그 말은 뭔 말이죠? 요셉이 너 만나기 전에 그 말이죠.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첫째와 둘째 같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르벤과 시몬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르벤과 시몬이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중요한 건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또 에브라임 므낫세 했냐 그 말이에요. 요거는 이미 야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뒀다는 얘기예요. 뭐를? 첫째와 둘째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6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지금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죠. 그죠? 11번째인데 요셉의 아들이 지금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면 요셉이 아들이 요 두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셉이 지금 사브나바네아 그 이름이지만은 거기 이름, 저 만화 이름이 뭐더라? 그 아스나신가? 아스나신가 뭐. 네,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요셉이 결국은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첫째,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우선 야곱이 자기 12아들의 반열을 여기 둘 끌어올리겠다 그 말이에요. 요셉 대신에. 그러면서 나머지 아들들은 요 지파 밑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밑으로 소속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요 말이. 정리됐습니까? 이 말의 표현 이해갔죠?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라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나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두 가지를 좀 먼저 짚어야 돼. 먼저 이 7절 표현 전에 요셉은 왜 두 아들을 오늘 데리고 왔을까요? 왜 두 아들을 하필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핵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아들 얘기가 나왔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제가 요셉의 치명적인 그 약점을 얘기했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그 두 아들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의 결혼 때문에 그가 구속사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메시아의 복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했죠.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의 복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거기서 쉽게 해서 요셉이 타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지금 그거를 요셉이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본인이 잘 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어떤 부경과 공명보다도 자기 자자손손에 하나님께 선조들에게 주셨던 언약 가문의 이 복, 땅 약속, 자손 약속, 메시아 약속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라니까. 그게 항상 머릿속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문화와 이 세속 앞에 두 아들과 자기 자식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만 얘기하자면 자기 가문의 어떤 이런 약속과 언약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녀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지금 자기 마누라 누굽니까? 애굽의 태양신의 딸의 대체형 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으면 지금 애굽에 관직에 있으면 허구한 날 365일 그 태양신의 제사 지는 거 보고 살 텐데 그 문화 속에 지낼 텐데 그 아들의 그 영향력이 그 문화와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장에 할 일이지만 므낫세 에브라임 저 땅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파가 어마어마한 그 이상이만큼 애굽의 그 우상 문화의 DNA를 고스란히 노출시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뿌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세워간다는 거,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거, 믿음을 세워간다는 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정결하고 거룩한 그 가문을 세워가고 복된 가문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 항상 우리를 접어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걸 그냥 거저 먹어버리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탐심과 연결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그게 타협해버려요. 그 요셉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자기 자식들이 애굽의 문화, 문화, 학문 속에서 있는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어쩌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현상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로 꿋꿋이 갈 수 있겠느냐? 그 가문의 그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요셉은 그 가문의 그 강점과 그 복을 아는데 그걸 자식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야곱에게 쓰는 요셉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래서 두 아들 데리고 마정 아버지한테 이 가문의 이 언약 가문을 혈통으로 세워달라고 쉽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요셉의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 가문의 장자로 누구를 요셉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연스럽게 요셉을 지금 두 배, 이거 두 배거든요. 아들들의 두 몫이니까 장자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그 장자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서는 너가 그동안 나에게 공로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 기근을 피하고 이 가족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너가 건졌으니 그 공로도 겸할 겸 자연스럽게 너 형제들한테 할 말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우시고 말하면. 너가 이 집안의 장자로 네가 이 집안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요셉과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7절인데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예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 그럼 요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하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라헬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요셉이, 야곱이. 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 엄마가 사실은 나에게는 퍼스트 레이디고 내 아내는 너희 엄마다. 너희 형들로 대표되는 너 레아와 너희 큰엄마 그쪽 라인은 내 마음에 없었다. 나는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고 너희 엄마는 하나님의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베델에서 땅 약속, 자손 약속을 분명히 해서 나는 너희 엄마가 너무너무 나에게 첫인상이 좋아서 너희 엄마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근데 너가 보다시피 너희 엄마가 지금 손이 없지 않느냐. 맞죠? 너희 큰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은 많은데 너희 엄마는 지금 너하고 베냐민밖에 없다. 너를 낳으면서 너희 엄마가 소원이 뭐였느냐? 하나 더였다. 하나 더. 더 이거였다. 근데 너희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자손을 낳고 싶었는데 그 자손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런데 마침 너를 통해서 이렇게 너의 두 아들을 세움으로써 너희 엄마에게 손이 몇이 되게 셋이 되게 함으로써 엄마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친엄마인 요셉과 야곱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요거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배려이면서 은택이면서 또 요셉에 대한 야곱과의 같은 진한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오늘 요셉이 이 가문의 장자로서 공식적으로 야곱이 지금 등극시키는 자리라고요. 이게 지금. 정리됐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이제 이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12지파를 이제 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또 누구? 에브라임이죠.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요건 하나 이제 그 축복을 선언할 때 하는 하나의 그 어떤 그 형식이에요. 묻는 형식. 그럼 어떤 축복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요셉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 두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애굽의 제스양 그쪽에 애굽 신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표현이. 그러고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입맞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입을 맞춘 게 맞아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입을 맞춘 게 맞아요? 손주가 입을 맞춘 게 맞죠. 거꾸로 됐죠,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축복권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하나님께서 언약함으로써 편입하는 축복권을 선포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손자까지 보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서 우리 한번 이제 12절, 12, 13, 14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어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팔을 엇바꾸어 앉아버렸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5, 16절에 어떻게 축복했느냐. 우리 15,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야 돼. 누굴 위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요셉. 이 말은 요셉 때문에 애들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공로. 그렇죠? 요셉이 온 가족 살린 거잖아요. 그 공로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장자로서 그 지금의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15절 다시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15, 16절 설교만 가지고도 사실 오늘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를 좀 우선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수식어가 많이 나왔죠. 지금 그 므낫세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축복해 주는데 12지파를 편입한 그 양 아들로 삼은 거죠. 양 아들로 삼으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죠? 첫 번째? 읽으셨잖아요. 15절에 뭐 했어요?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 하던? 섬기던, 그죠? 섬기던 하나님. 됐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오늘 16절.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16절. 뭐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뭐 하신 하나님? 16절 뭐예요? 15절. 시작. 나를 뭐 하신 하나님?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그렇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세 가지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좀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갔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님에 들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약속.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땅에 대해서 땅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소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떤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여기 섬기다 그 말은 이렇게 할라크라 그런 뜻인데 원어가 정확히 이건 교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하다, 그 다음에 언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좀 본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창세기 5장 22절 열어봐.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5장 22절 PPT. 창세기 5장 22절. 자, 앞으로 보십시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무드셀라를 누가 낳았어요?
예? 에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행이란 동행 누가 동행한 누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 여기 동행이란 단어가 교제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창세기 그 6장 9절 한번 더 읽어봐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동행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교제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이 언약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이해됐죠? 한번 봐보세요.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고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딱 두 가지 봐보니까 동행하시고 언약하시고 이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하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땅 약속, 자손 약속, 메시아 약속도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지금 누구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 축복하고 공식적으로 양아들로 지금 끌어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까 기르신 하나님. 요 기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도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오죠. 요 엘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다윗이 잘 많이 쓰던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여기 기르시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우리는 뭐고? 양이고 우리 하나님 뭐고? 목자시고. 이걸 제일 잘 나는 표현이 시편이 어디예요?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새기기 위해서 시편 23편 찾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읽으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폈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 하려다. 이 기르신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은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오죠.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 이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요 말은 이게 지금 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환난이란 말이 단순하게 여러분은 이제 이게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고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텐데 정확히 죄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죄.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다. 이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 정확히 구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지금 기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오늘 여기는 건지신 하나님 나의 무슨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 아시죠? 고엘이라는 단어 알아요 몰라요? 고엘제도 몰라요? 형수치수법 알아요 몰라요? 형사치수법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유다가 창세기 유다가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손 없이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제 주려고 안 줬죠. 근데 원래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형사치수. 왜 주는 거죠? 대주는 거죠? 저 며느리한테
그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렇죠? 요 가문을 잇는다 그 말은 요건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내가 뭘 전전하는 희생을 전전하는 거예요. 희생을.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의 삭스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내가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포로에 잡혀가면 포로 잡혀가는 상태에서 포로값 지불하고 그 사람을 내가 구출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나오는 게 룻기서잖아요. 룻기 여러분 그 나오미가 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룻의 며느리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보아스 밑으로 들어가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죠.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나오미 아들입니까? 나오미 아들이에요. 나오미 아들. 보아스는 그냥 이 나오미 집안의 가계를 이어주는 씨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고엘, 끊어졌던 것에서 연속이 된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거 출애굽기 6장 6절 열어봐. 출애굽기 6장 6절. 뭐 이렇게 찾고 그래. 그냥 바로 팍 나와야지 이게. 사무엘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파력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이 단어가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됐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아들로 입적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자기가 만나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섬기시던 동행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나를 죄악과 환난과 무거운 집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지금 두 손주를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야곱이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에 자자손손에게 내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할렐루야. 아멘. 예, 이어서 우리 한번 다시 또 앞으로 나가죠. 17절부터 나가야 되는데 17절 17, 18, 19, 2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저를 보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선 오른손, 오른손이 갖는 의미를 좀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왼손하고 비교했을 때 우월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권능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는 힘 이런 뜻이에요. 힘, 권세, 능력. 그것이 이제 오른손이 갖는 의미인데, 결국은 둘째가 큰애보다 우월한 거죠. 원래는 우월한 거는 장자가 우월한 게 맞죠? 맞죠? 장자가 우월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우월해 버렸어요? 차자가 우월이 돼 버렸죠. 예. 근데 이 언약 집안의 참 독특한 성령의 독특한 방식인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장자인 이스마엘이 차자인 이삭한테 뒤집어져 버렸죠. 둘째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누구한테? 야곱한테 뒤집혀져 버렸죠. 오늘 세 번째 야곱도 장자인 므낫세 대신에 누가? 요셉으로 뒤집어져 버리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끝나잖아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 이 다음에 모세 우경의 주역이 누구냐? 모세잖아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 누가 형이에요?
아론 형이죠. 근데 누가 지금 그 끌어갑니까? 모세가 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차 그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장자입니까? 막내입니다. 장자 다 제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장자가 우월하고 장자가 이렇게 장자가 권능 있고 힘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장자 우월과 힘은 자칫 이게 뭘로 간가 하면 자기 교만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교만.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과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지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임해요? 구원은? 낮은 자로 임해요. 낮은 자로. 높은 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진정한 장자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정한 장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장자의 자리로 오셨는데 그분은 교만과 우월과 권능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실수와 인간의 어떤 교만과 오만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장자의 자리를 성취하시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근데 큰 틀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